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주일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제가 토요일 주일은 묵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설교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들을 이제 훈련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업로드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장씩 그렇게 토요일 주일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8장과 또한 9장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우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인 말씀이 이 앞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오늘 말씀 10장은 참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나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이 묵상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실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과 또한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배경들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같이 말씀을 먼저 같이 보면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요. 아론의 아들들도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여호와의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고 그 백성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들에게는 대표성을 지닌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담아왔다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죽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다라는 그렇게 의미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는요 특별히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갔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그 뒷구절까지 보면은 사실 왜 그 다른 불을 드렸는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불순종과 그것이 좀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들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요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나타낼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명이다. 그러니까 너 형제들은 형제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예배를 집도하러 간 거예요. 그것을 본 성도들은 시험에 들겠죠. 하나님이 마음에 분개하시겠죠. 일반 성도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너희들이 성도 앞에서 할 수 있겠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개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거를 목회자들에게 접목할 때는 목회자들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뭐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 시험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제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규례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평신도에게 접목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사실 술은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그 말씀은 그 성경의 전후 그리고 원독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도 잘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맞으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는 것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데, 술로 인해 취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실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성전이 술과 또한 담배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단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0절 11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분별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그것들에 대해서 멀리하여야지만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네, 그렇습니다.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사실 아론과 어떤 말씀이냐면, 아론의 그 죽은 자녀들 말고요, 그 형제들, 남은 자녀들이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근데 그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사실 너무 슬퍼할 거 아니에요. 내 형제가 죽었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왜 그런 걸로 슬퍼해서 먹지 않냐. 처음에 이렇게 율법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도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19절 말씀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를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하나님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들의 상실한 마음도 모세가 이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실 죄는요, 처음에는 참 가볍게 들어옵니다. 내가 이 정도 한다고 누가 알겠어? 내가 이 정도쯤은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살짝 문 열어준 그 틈을 들어와서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요, 작은 틈도 내어주지 않는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으로 가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시는 것에는 예스라고 말하고 노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세대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